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죄의 습관 가운데 전인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서 한 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나 예수 진실함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추
있을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또 중요한 일까지 많은 일들을 오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더욱더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오늘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할 때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평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 계획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그가 계획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목하여 달려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말씀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우리의 계획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를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웨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난 7장에 이어서 오늘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부터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힘입어 지난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과 또 필요한 모든 물질들과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출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 이르러서 에스라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땅, 이방 땅을 행하는 여정 가운데서 아하와로 강가에서 묵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무리들을 살피던 중에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제사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목적을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내가 뜻한 바대로 사람들이 잘 움직여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에스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1000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반 정도 온 그 지점에서 에스라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매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는 차분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족장들을 불러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획 자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유치부와 아기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즐겁고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인 일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선생님들과도 의견을 나눕니다.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할 때 때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획한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과정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과정이 우상이 되면 그 과정 자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그 일 자체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1000km나 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반이나 와버린 과정에서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7장에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에스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힘입고 레위 자손과 그를 도울 자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에 빠지거나 사람에 빠지거나 문제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빈 그물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빈 그물, 텅 빈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부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지루한 일들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오늘 해내야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삶이 일의 목적이 아닌, 사역이 목적이 아닌, 꿈과 계획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은 관계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손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만남들과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일 자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와 사람 자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